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시간으로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 3장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죄의 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근원의 문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고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죄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수많은 또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연구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가 3장에서 나오게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또 뭐 뱀이 어떻게 말을 했냐, 그때는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악은 존재했는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창세기 3장 안에서 막 쏟아져 내려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아예 죄를 안 짓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신학적, 철학적 사고와 고찰들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는, 유추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뱀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또 분명히 뱀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는다고 하는데 뱀이 지금 막 흙 먹고 사나요? 흙 안 먹잖아요.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됐는지, 아담과 하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 넘게 살았거든요. 장수하셨어요. 선악과 먹고 장수하셨어요. 장수의 비결이 혹시 선악과에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경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질문해야 하는가? 우리의 질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향해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상황에서 궁금한 것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항상 1차적으로 창세기를 처음으로 받고 읽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가졌을 만한 질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통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게 창세기, 그때서야 창세기가 하나의 책으로 엮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은.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낯선 땅에서 힘든 고역을 하면서 근근히 버텨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자, 집중하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집중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성경을 향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얘기했던 것처럼 뱀이 어떻게 말을 해? 분명히 뱀은 흙 먹고 산다고 했는데 왜 쥐자만 먹고 살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900살까지 장수를 했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경은 그러한 질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은 창세기가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었던 그 시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게 될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를 가장 처음으로 받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갖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자, 분명히 자기들의 조상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힘든 고역을 하면서 근근히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질문이 뭐였을까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된 질문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 여기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 자, 기쁨의 공간으로 구별되어진 울타리가 쳐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창세기 강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를 다스리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왕이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담이 그곳에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냐면은 강줄기가 흘러나와서 내 사방으로 강이 흘러나고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샘솟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에덴 동산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 같이 겹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 속.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정말 볼품없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온통 모래로 가득한 그 광야를 통과시켜요. 그러면서 마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흙으로 모래로 이루어진 그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시고 경계선을 정하시고 여기가 너희들의 땅이야. 여기가 너희가 다스릴 땅이야.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하면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곧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 자기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후손인 자기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또다시 포로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린 분명 왕이었는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이곳에서 충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은 3장 1절 말씀이에요.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우리들이 하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뱀이 말을 했네? 뱀이 지각 능력이 있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알고 있었대? 이런 질문 던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이래서 이렇다 저럴 수 있다. 그렇다고 확답은 줄 수 없어요. 말했던 것처럼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질문은 뭐였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자, 이러한 첫 질문에 3장 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왜 느닷없이 갑자기 뱀이 나오고 뱀의 간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고대 문화 속에서 있었던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는 온갖 뱀을 숭배하는 의식이나 뱀에 관련된 신화가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뱀이 상징하는 게 바로 풍요요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 보좌를 보면은 뱀이 다 두르고 있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제국의 왕들의 보좌를 보면은 하나같이 용 아니면 뱀이 다 휘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 옷에 뭐 있어요? 용 있잖아요. 용. 의자에도 다 뭐가 있어요? 용 있잖아요. 용. 그러니까 뱀이 풍요와 다산을 이런 것들을 풍요와 다산을 통한 지배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뱀을 숭상하고 용을 숭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뱀이 말하는 소리에 하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풍요가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성, 벙창, 부흥 이러한 것들이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5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했던 말의 의미가 뭘까요? 뱀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99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하나를 바라봐라. 하나에 집중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마지막 저거 하나만 가졌으면 진짜 풍요로웠을 텐데 너 진짜 저거 못 가졌으니까 너 진짜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구나. 너 저거만 있으면 진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을 텐데 너 저거 갖지 못했으니까 너는 진짜 불행하구나. 너 진짜 가진 것 없고 정말 볼품없는 존재구나. 마지막 하나 갖지 못하는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갖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지막 저 하나만 그거 하나만 딱 갖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해져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네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풍요가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풍요가 속삭이는 목소리에 여자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가 속된 말로 확 꽂혀버렸어요. 아, 진짜 이것만 있으면은 완벽해질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것이 없어서 내가 저 선악과를 내가 먹어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공허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것만 있으면 이제는 진짜 완벽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이자 곧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있는 풍요의 신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여기서는 그게 먹혀. 여기서는 아세라를 섬겨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데 여기는 광야가 아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힘을 낼 수가 있겠어? 여기서는 여기의 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풍요가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99개를 주신 하나님은 점점 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99개를 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탐욕을 마음속에 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둘러주셨던 그 울타리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된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정말 초라하게 겨우겨우 자기 치부를 가리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요? 풍요가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마음속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는 이 번성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부흥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작했더니, 자,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가 비단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속삭이는 목소리였을까요? 어쩌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오면은 하나님은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처럼 강한 신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최고이신가요? 어쩌면 그 풍요의 목소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바알 섬겨야 돼. 그래야 먹혀. 여기서는 아세라 섬겨야 돼. 아세라의 방식이 있어. 이 방식 따라가야 먹혀. 여기서는 하나님의 방식 안 통해. 이런 목소리. 그러면서 99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를 갖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지금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풍요가 외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소리 앞에서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질문을 해도 나 지금 나 괜찮은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뭐 그 대답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질문 앞에서 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순간적으로 선악과의 그 열매가 주는 그 달콤함에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가졌던 그 만족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괜찮은데? 그냥 선악과 때문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면은 나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한번 가져보면은 다 알잖아요. 갖고 나면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지나요? 뭐 하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 가진 거 가지고 그 물건 보면서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막 기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일주일이면은 끝날 거예요. 또 다른 거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악과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내 탐욕으로부터 이루어가는 이 달콤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질문에 가슴이 찔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질문에 뜨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풍요가 속삭이는 그 목소리. 99개를 가졌지만 마지막 한 개가 없기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마지막 하나까지 갖게 되면은 진짜 완벽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고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어진 이 질문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뭐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세한탄하라고 내가 뭐야 이게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신세한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면서 뭐 검사하면서 병력 조사는 왜 할까요?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찾아야만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병력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었던 탐욕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이 질문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 그리고 내가 귀 기울였던 풍요의 목소리의 그 근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치유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진단이 필요해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풍요가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를 내비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회복. 어떠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그 회복의 그 자리까지 다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다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정확한 처방전을 받아서 그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드러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탐욕의 목소리에, 우리가 풍요로움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달콤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넘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고치들어 말라버릴 것 같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회복의 첫 발걸음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정욕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